할렐루야.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의미 있고 인생이 즐겁게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이 무엇냐 하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복이 뭐냐? 여기서 다 걸립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공이 복인 줄 알아요.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럼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 그릇,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물속에 병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럼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쨌든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뚜껑을 꽁꽁 닫아 걸면 물속에 아무리 던져줘도 병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복 속에 살아도 내가 준비 안 된 그릇이라면 복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되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자격이 있느냐를 알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어 산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needs of significance. 이건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년, 20년 전보다 우리는 충분히 더 누리고 삽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요,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겁니다. 조선시대 왕이 지금 딸이 어떻게 먹어요? 그죠? 우리 충분히 살아요. 충분히 풍족한데, 그런데 여유가 분명히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대개 사람들은 좀 내가 왜 살지? 내 가치를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건강도 연약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이 사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필요 없다고 누가 아무도 한 얘기 없어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가 살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삽니다. 밥만 먹고 산다. 너 밥 많이 줄까? 너 많이 먹으니까 행복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저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혼자 있을지라도, 다 없고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나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위대한 존재.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needs of security. 안정성,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안을 싫어하고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식주가 안전의 욕구지만 의식주를 넘어서면 다음 욕구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안전인데 의식주 내가 집도 있고 내가 먹을 것도 있고 내가 직장도 있다 이 정도 안전이 아니라 영혼의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돼요. 다 충분해요. 다 남들이 보기엔 다 괜찮아요. 근데 본인 혼자 불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해 못 삽니다. 아니 너는 왜 행복할 조금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해도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어스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건은 니즈 오브 빌롱입니다. 빌롱. 이건 소속감이 없군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 보시면 동호회가 많아져요. 점점 웬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각종 모임이 많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디 소속감을 갖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여기 지금까지 있었는데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또 만들어 계속해서 봅니다. 옛날에는 제조업 시대는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였어요. 평생 그 직장에 다녀요. 그 직장에 대리, 과장, 부장 달면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너 뭐 하냐? 내 그 직장 다녀. 너 뭐야? 그러면 그 존재가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 소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직장이 평생 서너 번 바꾸죠. 영원한 직장이 아니에요. 소속감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진정한 소속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소속감이에요. 난 네 편이다. 하나님의 넌 내 자녀다. 이거 이상 소속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니스, 탁구, 요즘에 저희 동기들 보니까 재밌는 그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금요일마다 만나서 술 먹는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금주회. 그래서 술 끊었냐 그랬더니 아니래. 금요일마다 술 먹는 동호회. 세상에. 금주회라고 해서 나 좋다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게. 금요일날 술 먹는 동호회. 세상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은 있지만 명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위는 있지만 소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돈을 벌었어요. 성경에 말하면 부자라고 성경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과 오늘 삭개오밖에 없어요. 부자예요. 부자였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 인생이 달라져요. 전혀 달라집니다. 전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시인이자 의사인 한스 크루사는 말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이다. 만남이 삶에 활력을 주고 나침판이 주고 인생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만남은 행복을 가져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만남은 그렇죠. 잘못된 만남은 만날수록 나빠지죠. 철학자 안봉욱 교수가 일평생 좋은 인생이 되려면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모의 만남, 아내, 남편 이런 만남 빼고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남이에요, 어쨌든.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이 바꿀 수도 있어요.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작가 정채봉은 인간의 만남을 5종류로 말합니다. 참 이분 참 재밌게 썼어요.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만날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냄새나는 만남이 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필 때는 환호하고 즐겁지만 지게 되면 다 떠나는 만남이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인생을 지우기만 한다. 네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 힘이 있을 때는 좋은데 약이 다르면 없어지는 만남이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뭡니까?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기쁠 때 내 눈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 돕는 관계가 있다. 그런 만남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자,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셨어요.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은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 아는 걸 좀 내려놓고 저의 말씀을 따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요?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나지요. 만납니다. 자, 그러면 그 전부터 보십시다. 바로 전에 18장 35절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로 지금 가까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엔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19장 28절을 보세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가십니다. 여리고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간 통로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제 이 여리고로 지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한 곳이 삭개오예요. 마지막. 여러분, 여리고로 안 들려오고도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일부러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왜? 돈은 있지만, 지위는 있지만, 명예 있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갈급한 영혼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구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35장 35절부터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구원하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우리가 아는 삭개오를 구원하죠. 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을 구원하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경을 통하여 멋진 고백을 들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보여주는 소경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죠. 찾아오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애타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오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일부러 정오에 들리셨죠? 인생에 갈급한 여인이 여기 있으니까 찾아가십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될 정도로 갈급했던 한 사람. 삭개오를 알기에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으면 만나야 하셨어요.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찾아가세요. 38년을 혈류병으로 누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는 부르세요. 갈급한 영을 찾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다면, 나 하나를 구원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삭개오는 지금 그 자체로 내 삶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내 삶의 중요성. 그게 오늘 삭개오 찾아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찾는 만남은 인정하시는 만남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만남.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분봉왕을 세우고 왕을 가져다 통치합니다. 직접 통치가 아니에요. 간접 통치입니다. 분봉왕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왕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다 로마로 가져갔고 로마에서 어느 정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 줍니다. 그런 체제 세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민족의식이 올 때는 아주 반역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돈을 많이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라니까 로마의 어떤 군대도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반역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지도요,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았대요. 너같이 더러운 돈 안 받겠다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리예요. 근데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그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지요. 부자라고 나오잖아요. 부자야.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를 보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와 차 한잔 먹겠다가 아니고요. 너와 함께 대화하겠다도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루를 자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밥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있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황제 시대, 황제가 지나가던 길에 어느 집에 들렸다 그러면 그 집은 성운을 입은 집이야. 성운을 입은 집.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들린 곳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지금 삭개오 집에 하루를 지내겠다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상의 인정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루는 있겠다. 여러분 단 일생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인정받은 사람은 결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합니다. 내가 그만큼 인정받았으니까. 행복이 뭘까요? 칼 힐튼을 말합니다. 행복은 세 가지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자기를 주는 거다.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누구를 존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러러보죠. 높이 보죠. 존경하는 거죠. 누구를 경멸할 때 어떻게 보죠? 하대하죠. 낮춰보죠. 내려보죠. 시선이 내가 누구를 존경합니다. 높이 봅니다. 우러러봅니다. 보통은 똑같이 수평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하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낮춰 보여요. 눈을 내리깔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가만히 그림을 그리면서 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개오는 어디가 있어요? 뽕남이 올라가 있죠. 물리적으로 높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예수님 지금 삭개오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죠? 쳐다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쳐다봤어요.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봐요? 내려다봐야죠. 역전이에요.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를 우러러봐야죠.
그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삭개오를 내려다봐야 돼요. 거꾸로 됐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간 이 참 체면을 보고 올라간 걸 아시고 뽕나무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삭개오 내려와. 그 순간 삭개오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만납니다. 부딪힙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은 그를 높여봅니다. 쳐다봅니다. 그 속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네가 돈은 많고 네가 지위는 있지만 내 인생이 곤고하구나. 불쌍하구나. 그리고 그를 높이 봅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높이 보는 거예요. 사랑은요, 존경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뭐 I love you 100번, 2000번, 3000번 해도요, 하대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 자세만 가지고도 삭개오는 평생 감격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 보시는, 올려다봐 주시는. 제가 예수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려와. 보지도 않고 너 삭개오 내려와.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봤을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과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눈이 하대했겠죠. 그거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보십니다. 더 이상 인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과 눈이 마주 본 뒤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급히 행동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더 이상 기쁨이 없겠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라 내려오라. 그 전에 눈과 눈이 마주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는 걸 보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뭐를 준다고 할 때 물건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지식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명예를 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의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왜 뽕나무를 갖추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너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삭개오의 인격적인 회개를 봅니다. 여러분, 자, 인정받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7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막 수군거립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을 무릅쓰고 주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 될 걸. 그리고 삭개오, 그랬더니 삭개오가 여러분 8절에 보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걸 모으려고, 평생을 돈 모으려고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민족도 바라버렸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재산 50%를 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구했어요? 아니요.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정만 해준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누구 걸 내가 뺏은 이게 토색이라고 표현하죠. 옛날 번역에는. 뺏었으면 내가 4배를 여러분 그죠? 여러분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마 이대로 했다면 남는 거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정받는 순간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목적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표현이 어느 신학자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 내놓아야지 왜 가난한 자에게 주겠냐. 예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마음을 알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찾아오셨죠. 인정해 주셨죠. 마지막은 구원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두 번째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만남. 예수와의 만남. 가장 큰 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만남이 될 것이고, 또는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가장 귀한 만남을 얻게 되신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시작해서 모세의 축복, 오늘 만남의 축복까지 한 달 내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셨잖아요. 만나주셨고 내 인생의 삶에 의미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감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으니 가장 큰 복을 받은 복된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